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사람의 역사, 가장 화려한 게 사람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일 표가 나는 게 뭐냐? 사람이 하는 역사가 가장 화려하기 때문에 가장 표가 많이 나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게 보인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바로 읽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도 또 2월 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믿고 가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2월의 아주 핵심이에요.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꼭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말하고 판단한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순응하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체가 뭐냐? 검열이에요, 검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검열이에요, 검열.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는 역사가 가장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단히 큰 역사가 있어 보여요. 또 사단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역사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려요? 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리 쏠리는 거예요. 이리. 이쪽으로는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 말고 어떤 기도든지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머리로
그 문제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바라보자?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자, 사람들은 시선이 끌리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걸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중심이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뭐가 없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이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시선이 가야 돼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건성이고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니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축복도 바라보지 못해. 성산 축복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잘 아는 성산 이야기지만 오늘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자, 첫째. 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성산의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골고다 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도는 미가 선지도 예언했죠. 미가서 4장 1절로 3절. 야곱의 도는 성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도는 골고다 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야곱의 도는 성산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오르는 것은 오늘 이사야도 미가도 야곱의 도를 배우기 위한. 자, 그럼 야곱의 도는 뭐예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건설하는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진리다. 좀 줄여서 단편적으로. 이걸 우리는 이 성산에 올라오면서 그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의 도는 자, 여기 보면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산을 통하여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를 모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십자가의 도를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 야곱의 도는 야곱의 진리죠. 자, 그래서 동방 야곱이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는 축복이 성산의 축복이다.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야곱의 도를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성산에 와야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죠. 안 올라오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산에 오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들을 두 번째 자, 검열하시는 성산의 축복입니다. 자,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을 하나님이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 자,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거, 검열.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입니다. 아멘. 무슨 군대를 검열하셔?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을 검열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늘의 군대를 검열하시는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군대를 검열하는 거예요. 자, 기도원 군대는 물을 먹여보고 검열하셨어요. 물을 먹이고. 그런데 하늘의 군대는 뭘 먹여보고 검열하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작은 책을 먹여보고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책을 먹여서 검열하는 거예요. 자, 기도원 군대는 300명을 추릴 때 물을 먹여보고, 하늘의 군대로 쓸 종은 뭘 먹여보고? 작은 책을 먹여보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여보는 거예요. 그럼 작은 책을 어떻게 먹어야 검열을 받느냐면 어떻게 먹어요? 꿀같이 먹어야 돼. 꿀같이.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을 찾으세요. 8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검열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나 너 검열한다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물을 먹여보고, 우리 시대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뭘 먹여보는 거예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여보는 거예요. 꿀같이 먹는 종들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꿀같이 먹는 종들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뭘 검열하냐? 제일 먼저 검열하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지. 자, 신앙을 검열해서 무슨 신앙이 되게 하냐면 변함이 없는 금초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금초대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을 검열받은 사람은 금초대 신앙이 돼가지고 변함이 없어요.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싫어졌다 이런 사람은 검열 못 받는. 그 다음에 뭘 검열하냐? 사상을 검열해요. 사상은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사상을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검열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생활을 검열하는 거예요. 생활을 왜 그러나? 사리 사욕이 없는지 이걸 검열하는 거예요. 생활 속의 검열은 뭐냐? 욕심이 없어야 돼. 사리 사욕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요. 자, 금초대 신앙, 백마의 사상이 되면 사리 사욕은 없어지게 돼 있어. 사리 사욕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 앞에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돼.
이루어진 채 하는 거지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리사욕. 이 사리사욕에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다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이거 검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무장이 얼마나 됐는지. 또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하는지. 우리가 신앙과 사상이 생활이 온전해졌다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원만해. 비진리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지만 인간관계는 무슨 얘기냐?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관계예요. 원만한 인간관계. 아무하고나 막 친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해함과 상함, 즉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 이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하고나 두리뭉실하게 말을 많이 하고 두리뭉실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 신앙이 바르고 사상이 바른 사람은 호박같이 둥글둥글 두리뭉실하게 못 사는 거예요. 선명하게 살지. 그러나 인간관계는 해함도 상함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삶 속에 뭐가 이루어져 있냐? 섬김의 자세가 이루어져요.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누구에겐가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한테 누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걸 기쁨으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생 살아도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얼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베풀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님이 생활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물질을 도와달라는 것뿐 아니고 뭔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내가 뭐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뭘 부탁하고 이러는 건 내 능력이 있는 거야. 하다못해 화분을 하나 들어달라고 해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져가서 걸음을 재고 걷고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화분 들어달라고 하겠나? 안 그래요? 하다못해 주방에 돌아서 뭘 하나 부탁을 해도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복받을 사람의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금초대 신앙, 사상은 백마의 사상, 생활은 사리사욕 없는 생활, 기도는 응답되는, 말씀은 무장된 관계, 인간관계는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섬김의 자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수록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섬김이 나와야 돼요. 섬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검열하시는데 신앙, 사상 이걸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신앙과 사상이 바른지 이걸 제일 많이 보는, 이 복음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오면 요 사람 인간 됨됨에 변화가 왔다는 거죠.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 돼. 그래서 성산의 축복이 무엇하는 축복이에요? 검열하시는 축복. 하나님 이 성산에서 우리 검열하시는 거예요. 검열. 그래서 오늘 무엇하시는 성산? 검열하시는 성산. 그래서 이 검열하시는 성산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아, 이 하나님 날 검열하시는구나. 세 번째. 자,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자, 6절로 8절. 자,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을 말한 거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를 말한 거예요. 자, 이 두 곳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산에 올라오셔서 한 주간 말씀을 먹고 금요일 날 오후쯤에 여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딱 올라갔더니 사망이 성산에 올라올 때는 90이었는데 50으로 뚝 떨어졌어. 서울에 가서 한 열흘 살다가 기계에 올라갔더니 50에서 80으로 올라왔어. 만약에 이렇게 기계가 혈압 올라가는 것 같이 이 사망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졌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것이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뒤집어질 거야. 뒤집어질 거야. 나는 그런 기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 사망이 죽어졌느냐 안 죽어졌느냐 뭘로 알 수 있냐? 측정하는 기계 없어도. 측정하는 기계 없어. 사망이 멸하여진 사람은요, 새 힘이 내린다는 거예요. 새 힘.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새 힘. 새 힘이 내리는 것으로 사망이 멸하여진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의욕이 없고 자꾸 까부러진다. 막 피곤하다. 그러면 새 힘이 안 내리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살아나 없대는 거예요. 근데 새 힘이 막 펄펄 내린다. 그러면 사망이 다운되는 거지. 내려가는 거지. 자, 그래서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게 이 성산의 축복이에요.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여기 성산에 이제 이 건축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이거 하나님이 조정해요. 이거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성산이 뭐 여기 성산이고 뭐 제주도도 가니까 성산이 있던데 강릉도 가니까 성산이 있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산이라는 기준이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 뭐예요? 성산과 예루살렘을 같이 여기 써놨어. 에? 스가랴 8장 3절에. 그럼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는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재선 목사가 여기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제가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여호와가 성산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성산, 강릉 성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이거 보면 아는 거지. 중요한 건 이름이 성산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곳에 있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확신하고 믿는 게 그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또 사망이 들어오는 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죠. 자,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는다고 죽겠냐? 죽었어요. 예? 노뱀 바라본다고 살겠냐? 노뱀 바라봤어요. 살았어요. 왜? 왜 죽고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모세가 말했지만 그건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는 것 같이 이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자,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자,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성산의 축복. 이 얼마나 대단한 사망이 멸하여지게.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자,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드는 성산 축복이에요. 이 성산은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종들.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은 성산에 막 오고 싶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산에 오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여기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시선이 끌리죠, 사람들. 야, 여기 뭐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나도 여기 있어야지. 이건 사람의 시선에 꽂혀서 오는 거니까 그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모아놓은 사람 말고 또 모아서 이 성산에, 그래서 이제 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다시. 자, 스가랴 8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자, 요 얘기.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앞으로 성산에 누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늙은 지아비, 늙은 지어미, 그리고 동남 동녀가 여기서 막 장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아이들이 성산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그러면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읽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미 스가랴를 통해 갖고 성산에서 애들이 장난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내가 장난 못 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절 읽어봐요. 자, 4절 5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 4절로 5절. 자, 성산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다는 얘기지. 에? 많다는 얘기죠. 또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여기서 장난친다는 거죠. 에? 그럼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많다는 얘기를 여기서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노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바로 여기 본문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을 모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사절같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드는 성산 축복.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산으로 제일 누구를 부르느냐? 기도하는 사람. 뭐는 상관하지 않아. 나이는 상관하지 않아. 지금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드는 성산의 축복이다. 자, 한 가지만 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으로. 자, 16절 읽어주세요.
전쟁을 피해 보호받는 성산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전쟁이 있을 때 16절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이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 3절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여기도 이루어지고 저기도 이루어지고 뭐 수백 곳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곳이에요. 성산이면 성산 한 곳이죠. 아라랏산 그러면 아라랏산 한 곳이죠. 갈멜산 하면 갈멜산 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 성산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 일치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런 마음. 다른 쪽에 보면 사특한 마음을 넣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사특한 마음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도 넣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마음도 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게 축복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산의 축복을 바라보자.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해 보호받는 게 성산의 축복. 전쟁을 피해서 보호받는 게 성산의 축복. 결론은 성산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자. 성산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산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는 성산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집시다. 기도드립니다.